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의 모든 것들은 성경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믿음이란 건 뭐냐?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점점 주님이 어떤 분이다, 주님이 누구신가 이제 우리가 알아가면서 점점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에 머물지 않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막 걸어 다닙니까? 뛰어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태어난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할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다 도움을 받아야 되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 아이가, 그죠?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언제쯤 사람다워져요? 적어도 돌이 될 때까지는, 그죠? 돌이 될 때까지는. 돌 되면 겨우 돌 지나고 나면 그럴까? 행여나 오늘 그럴까? 내일 그럴까? 그러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해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믿어집니까?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어린아이로 처음부터 태어나는데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이렇게 해도 영적인 나이는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나의 무슨 날이다? 영적인 생일날이에요.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제대로 구실을 못하죠.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책에 여러분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읽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읽는 주 목적이 뭡니까? 그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이 쓴 글 아무리 잘 써도 판매가 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유명한 작가가 책을 하나 내놓으면요, 금방 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갑니다. 누구 때문에? 작가 이름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가 쭉 내려오는 이래로 성경이 기록된 2000년이 넘는 역사 이래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베스트셀러가 시기만 지나가면 사라졌어요.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영화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몇 달 지나버리면 기억도 안 해요. 또 새로운 걸 찾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꾸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사라지면 끝이에요.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베스트셀러 기억하세요? 기억조차 못할걸요. 시간 지나면요, 다 기억 못하고 늘 새로운 것, 그걸 찾는 내 욕구에 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은 2000년 이래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다른 책하고 달라요.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믿고 살면 구원받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을 보라고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도 많이 하라고만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예요? 뭐 알아야 기도를 하죠. 알고 기도해야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요, 전부 다 미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똑같아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들 보니까 전부 다 나 위주였어요. 나 잘 되게, 그냥 내 직장 좋은 곳에, 내 학교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입신만을 위해서 그런 기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정작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다면 아마 지금 훌쩍 시간이 3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기도만 오랫동안 했더니 은사는 열려져서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사와 능력은 체험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제대로 방향을 못 찾다 보니까 이상한 곳에 쓰이더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됐어요. 물론 교회 나온 처음부터 기도 훈련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은혜는 입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도보다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뒤에, 아파트 뒤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하는데요. 한 70 조금 넘으신 분들이 좀 술은 약간 한잔 하신 것 같아요. 3명이 걸어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지났네. 그러고 지나시더라고. 오늘 하루도 지났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지나고 결국 지나고 누굴 만납니까? 뭘 만나게 되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냈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은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속도 내가지고 열심히 1등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옳은 방향이냐, 진리의 방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냐, 이 방향을 잡고 가더라도 가야지요. 냈다 속도만 내버리면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공 계속 성공만 외치죠. 그리고 막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죠. 오늘 나오는 인물도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이 인물도요, 한번 출세해 볼 거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너무나 자신에게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자신에게 단점이 많아서 자신도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빼고 성공을 해서 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해결될 수 없는 허무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도를 빼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갈수록 끝이 뭡니까? 방향이 제대로 안 잡으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냥 뛰어가고 날아가고 빨리 간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죽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누구보다도 경쟁적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빨리 죽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속도도 처지면 안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게으르고 나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방향도 어떤 방향인지 제대로 잡히지 않는데 속도만 냈다 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인생의 이 방향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거기서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와 함께, 허무와 함께 이제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인생의 미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웬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멀쩡한 상태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만났어요.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향을 몰라.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막막한 인생길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정말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옛날 성경에는 전심으로 그랬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왜 못 만납니까? 관심이 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믿을 마음은 있으세요?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아이고, 이게 참 반갑죠? 반가운데,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천하 좋은 거 갖다 줘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내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이대로 안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봤지 않냐. 살아도 별 것 없더라.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무교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분명히 이 땅은 그냥 존재할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어. 아니, 이렇게 산과 들과 바다와 강과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지어졌다. 이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예. 과학을 그렇게 공부했던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겼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냥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을 못 찾겠네.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에 사람은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전능하신 그 창조주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원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흔적은 있어요. 그 흔적은 뭐냐면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영원한 뭔가 있다라고 그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있어요? 종교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는 제사 왜 드립니까? 사람들이 방향이 지금 틀려 있지만, 아니, 조상들 제사를 왜 드립니까? 끝인데, 이걸로 끝이 나면, 영원한 세상이 없고 이걸로 끝이 나면 뭐 하려고 제사 드립니까? 그러면 뭐 조상들이 잘 돌봐줘서 잘 됐다면서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종교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엉터리지만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방향이 틀렸을 뿐이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천지 만물을 어느 날 통해서 묵상하게 되면, 아하, 더듬고 더듬어서 이게 창조주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이 마음을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모든 영적 사실을 캐치하고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저로 인하여 떨어지고 나면부터, 관계가 끊어지고부터는 이 영적 감각이 다 무뎌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찾지를 못해. 더듬어서 어둠 속에서 뭘 찾는지 못 찾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도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예수 믿어 좋은 거는 뭐냐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거든. 이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야 알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뭡니까? 해결되어 가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진리네, 본인 스스로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삭개오라는 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겠어요? 성경에 누구누구 변화했다. 그러면 성경 이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성경에 기록 안 하는 게 많아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달리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돼.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인생의 이름. 그 이름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세리장이라 그러네. 세리장이다. 세리장이 뭡니까? 세관에 근무하는, 세금을 거두는, 그죠?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세리라 그러고, 그 세무서의 세무서장이 누구냐면 세리장이에요. 이 정도의 직급 같으면 중년 남성 정도 되겠죠. 나이가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은 아니겠죠. 중년 남성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 세무서장이에요. 고위 공직자란 말입니다.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형편이 부자야. 야, 고위 공직자에다가 돈에다가 이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 뭡니까? 허가된 도둑이라는 이야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세리 장인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키가 좀 작은 거 아시죠?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핸디캡이 두 가지 있어.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결국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일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과는 시점이 연관이 있어요.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지금 이 여리고에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핸디캡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는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도로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만나려고 저마다 막 달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도 많고 첫 번째는 핸디캡이, 두 번째는 거기다가 또 키가 한 1m 80 정도면 괜찮을 텐데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길래 펄쩍 뛰어도 안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올라간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불러가지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지금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말씀드렸죠? 자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인생에 최선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까지 오르기 위해서는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가 뭡니까? 잡고 있던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공권력에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였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붙어서 오히려 자기 민족 사람을 괴롭혔던 걸 기억하시죠? 친일주의자들. 요즘 들어서 요즘 일본에 대한 그게 격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옛날부터도 우리가 그랬지만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일본에 탁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 사람을 괴롭히는 좋은 예가 되겠죠?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로마의 정부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누구를요? 자기 민족 사람을. 이 여리고라는 그 위치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누구나 상인들이요, 어느 요단강 건너 지역이든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유대 중심인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만큼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뒀던 큰 세 가지 거점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아주 문화가 발달한 도시고요. 오늘 여러분 미국의 뭡니까? 윌스트리트와 같이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이 된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의 VIP 중에 VIP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좀 가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아주 삭개오를 좀 무시하는, 삭개오의 그 위치를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갑다. 물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그룹의 회장이라 그래도, 그죠? 대단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가 가진 무슨 뭐 직위,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위치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만 오직 두려운 거야. 그게 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에서는 아주 알아주었던,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삭개오였어요.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삭개오 정도 같으면요, 이 정도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사람 같으면 보려고 마음은 있어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그럼 여러분 대충 이 위치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사람 많아서. 돌아가자. 그래도 뭐 별반 우리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뭐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구나 알려진 이 인물이 그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를 좀 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보겠어. 아이고 뭐 다음에 보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 정도 같으면, 이 정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죠? 우리가 누구 토를 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삭개오는 뭐라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다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다 마음대로 가는 거지 꼭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포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회풀이면 오늘 가기로 했는데 일들이 막 빵빵빵 터지는 이런 건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고요.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수 믿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못할 환경이 너무나 많이 지책에 깔려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보다는 예수 안 믿는 게 편할 정도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은 세상에는 그렇게 열심과 노력을 다하는데 왜 영적인 일은 그렇게 무시합니까? 아니, 세상에서 성공의 끝이 뭡니까? 뭐 하겠다고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뭐 하겠다고요? 돈 많이 벌겠다고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시게요? 화장실 여러 개 있는 집을 사가 어떻게 하게? 30평, 40평, 100평의 집을 산들 어떻게 하게? 그 끝이 어딘데? 여러분이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끝이 뭐죠? 결국 끝을 향하여 가다 보면 대답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장난으로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처럼 우리가 뭐 둔한 사람입니까? IQ가 없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못 배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영원한 세계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처럼 머리 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때 육신에 성공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다했다면 영적인 일에는 왜 그렇게 열심을 안 하십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을 내야 되죠.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난 후에 열심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열심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그 돈밖에 몰랐던 사람,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에게 괄시되고 멸시당한 이 사람이 하나밖에 몰랐던 것, 돈 벌자. 돈 앞에서는 장수가 없지 않냐. 돈 앞에서는 모두가 머리를 숙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돈만 끌어모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요.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돈줄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거 절반을 다른 사람이 주겠습니까? 물론 줄 사람이 많겠습니다만 어떻게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돈을 놓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뭡니까?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요, 돈을 이렇게 절반을 주고 네 배를 갚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열심을 교회에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맺히는 열매가 이런 거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뭘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우리가 살아나죠. 죽은 자가 뭘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교회 나와 열심히 합니까? 죽은 자가 뭘 드린들 그게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끊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관계가 이어졌을 때는 그 생명의 열매로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충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절반을 드린다 그러고 네 배나 갚겠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은요, 예수 믿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바뀝니다. 안 바뀐 게 비정상입니다. 다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핸디캡, 내적으로, 그죠? 외적인 환경, 내적인 거 다 불문하고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갔어. 뭐 하기 위하여?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한 일념 하나로 앞으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면 잘 보이니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밑둥부터 가지가 있어서 계단처럼 올라가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 이 여리고는 옛날부터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읍이냐면 종려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큰 나무입니다. 한번 자라면 30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흔한 종려나무에는 올라가지 않고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려나무에는 올라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돌무화과 나무에 그거보다 3분의 1밖에 안 자라는 고작 10m밖에 안 자란, 그래도 10m 상당한 높이지요. 그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 그 흔한 종려나무에 안 가고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삭개오 위치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제법 소문난 누구나 그 이름 되면 다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뭘 받게 되겠어요? 주목을 받게 되고 좋은 소리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겠죠. 그게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뛰어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 돌 무화과 나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목동들은요,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산지로 하고 평지로 가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요, 산지에도 풀들이 많아가지고 이 목동들이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다 산지로 돌아다니면서 풍성하게 꼴을 먹인. 그런데 건기가 되면 산지에 있는 이 풀들이 다 메말라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목동들은 그 양들을 데리고 평지로 내려와야 돼. 그때 평지로 내려올 그 시점에는 추수가 끝나고, 그죠? 밭에 밑둥만 남아있는 때예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거는 충분히 양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먹이들이 평지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양을 끌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을 양의 식물로, 양의 음식으로 주는데 공짜로 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양들을 먹일 동안에 너는 그 밭의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과일 중에 큰 물이 많은 과일이 뭐죠? 딱 깎으면 배로 엄청 맛없는 배, 무슨 배라 그럽니까? 돌배라 그러죠. 와, 저도 한번 봤는데 이건 무 맛도 안 나서 이걸 누가 선물로 잘못 준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크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또 성의를 봐서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또 큰지 맛은 되게 없고, 그래서 나중에 무 먹듯이 먹는데 무 맛도 아니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달기는 하지.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라나는 열매다가 구멍을 송송송 내고 올리브 기름만 살짝 발라주면요, 이게요, 단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자기 양들을 평지에 내려와서 목동들을 먹이는 사이에 이 목동들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구멍에 뭘 냅니까? 열매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거야. 구멍 내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지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그것도 굉장히 높은 나무죠. 아무도 없이 삭개오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 삭개오가 왜 저리 있어? 놀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막 송송송송 하고 기름 바르고 이 작업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나를 못 알아볼 거다. 인부 중에 한 사람이다. 인부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게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을 딱 계산하고 그게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대목에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냥 아무 무덤덤한데요. 삭개오야 속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그러고 모르게 숨어서 본다고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려고 막 하다가 예수님 마치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서더니 눈을 딱 올리더니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심정이 멈추는 것 같지 않겠어요? 삭개오는 완전 기절할 뻔한 거예요. 아니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고개를 드시고 삭개오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죠. 나 이름 하나쯤 그분이 어떻게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어? 아니요. 내 이름 정확하게 석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 귀에다가 누구야라고 이렇게 귀로 들리는 음성을 조심하라고 그러지만 경험상으로 하나님이 경험하시게 하는 건 내 이름 정확하게 석자를 이름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하셔요. 정확하게 읽어요. 점률이 안 느껴집니까? 사교는 아마 죄송한 표현이면 점률을 느껴서 아마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기절. 사교야.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교야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이 구절에서는 한참 떠져 있어야 돼. 뭔 순간이요? 지금 사교가 기절할 뻔한 순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상 그 구절까지 다 그냥 띄엄 했다가 1시간 뒤에 기록해버리면 이게 다 성경이 넘치고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어졌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교의 이름 부르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들어가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오는 나라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이제 난 믿고 나서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그때 가서도 예수님 낯습니다. 누구세요? 서로 이름 서로 나누고 누구세요? 서로 이게 주고받아야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갈 사람 같으면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익숙한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낯익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나하고 너무나 친밀한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죽어봐야 한다? No,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정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4장 16,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있으니 그 보혜사 너와 함께 있고 있다고 말하고 17절에 뭡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진리를 그대로 안 믿으니까. 아니 너희가 노력해서 힘써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희가 해주는 거야. 진리야. 진리 그대로를 믿어.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인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간단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구원의 완성은 함께인데 뭐와 함께?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더라. 이게 뭐냐면 완성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믿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어가 한참 뒤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삶은 바뀌어요. 바로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힘든 것이고 예수님 만나다 보니 그 힘듦이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까지도 나를 바꾸어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왜 내가 보는 관점 자체가 예수님을 인하여 바뀌어졌으니까 그전까지는 어둠 속에 갇혀서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 그 어둠을 비추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생명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전에 그렇게 눈물 나던 것, 그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도구였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그 밴드를 통해서 일기를 올린 걸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까지도 불의자는 예수 믿으면 이 문제만큼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다 해결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해결될 문제는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히려 나를 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이끌고 간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게 불행이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그만큼 나를 바꾸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나의 그 고난, 왜 해결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며 눈물 흘렸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빛, 내 안의 어둠이 생명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답이 풀려지지 않고 결국 아무리 좋은 걸 이루어도 험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쇠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다 나누지 못했네요. 안타깝게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함께 나눠보십시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단 하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빌보스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가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삭개오 집뿐입니까? 우리 집에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삭개오 사건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삭개오가 옛날엔 뽕나무지만 돌 모아가 나무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삭개오 장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결과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 집에 유하게 된 거예요. 삭개오 집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보증이 되는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받으실 때 그 예수님 삭개오 집에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예수님이 이미 믿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눈을 뜨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라는 고백 속에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